나를 따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금요기도회 때 제가 설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조금 떨리네요. 그래도 준비한 것을 잘 나누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능 프로그램 중에서 라디오스타를 즐겨 봅니다. 꽤 된 것 같아요. 라디오스타를 챙겨 본 지가 꽤 된 것 같은데 얼마 전에도 그 라디오스타를 보는데 배우 이동건 씨가 나왔어요. 혹시 뭐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아주 지금은 좀 많이 됐는데 그 파리의 연인이라는 드라마에서 이 안에 너 있다라는 대사로 유명한 배우죠. 드라마에서 봐서 그런지 저 배우는 왠지 로맨틱할 것 같아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좀 사람이 달달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막상 보니까 별명이 하나가 있는데 별명이 족발남인 거예요. 족발남. 왜 족발남이냐면 드라마 촬영 때문에 몇 날 며칠을 밤을 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드라마 촬영 스케줄이 하루가 딱 비었는데 막 힘들잖아요. 몇 날 며칠 밤을 새고 힘드니까 막 나가기도 귀찮고 아내한테 족발 시켜 먹자. 근데 족발 먹는데 아내가 이렇게 뭐 조금 먹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맛이 별로 없나? 이러면서 맛있게 먹고 이제 자는데 아내가 우는 거죠. 그때 문득 깨달았는데 오늘이 결혼기념일이구나. 그것도 첫 결혼기념일. 그래서 미안하다. 선물도 사주고 했다고 합니다. 배우 이동건 씨는 고향이 경상도이고 무뚝뚝한 아버지를 보며 자라서 자기도 무뚝뚝한 면이 많다라고 합니다. 이벤트와는 거리가 멀고 아내 앞에서 눈물 흘리길 싫어하고 오글거리는 멘트도 하지 못하는.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겉으로만 보고 의뢰 생각했는데 막상 다를 수 있겠구나. 다른 것들이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도 그러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의뢰 그렇겠거니 알고 있었는데 막상 성경을 들여다보면 뭔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자들은 언제나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죠.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사도행전 16장인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항상 전도하러 나갈 때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우리도 믿음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한 게 이제 제가 찾아보기로는 요한복음에만 딱 2번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에는 나오지도 않고 요한복음에서만 딱 2번 나를 믿어라. 근데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모두 나오고 10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비교를 해보면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시기보다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 것과 따르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곰곰이 또 생각을 해봤어요. 많은 차이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것입니다. 믿어라 이거는 순간에 대한 강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달리기로 말하자면 멈춰 있는 사람한테 너 지금 뛰어야 된다. 멈춰 있으니까 뛰어라. 그러니까 너가 지금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믿어라. 어떤 순간에 대한 강조가 있는 반면에 따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출발한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따라와야 하는, 그래서 따르라 이 말은 순간이 아니라 과정에 대한 문제고 삶 전체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통해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의 삶에는요,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이 3번 들려오게 되는데 아주 공교롭게도 복음서의 처음과 중간과 끝에 그 말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3본문을 따라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18절을 저희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직업은 너무너무 잘 아시죠?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어부를 찾아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것이 베드로의 삶에 들려온 첫 번째 나를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광야 민족이잖아요. 물이 많이 없고 물이 귀하고 광야 민족이라서 대부분 농사를 짓거나 양을 치는 목축을 하거나 이것도 못하면 극빈자로 살아가거나 국어를 하면서 살아가거나 그렇게 다들 살아갔는데, 이러한 것을 조금 생각해 보면 어부는, 특히 갈릴리의 어부라고 하는 건 가난한 직업이 아니라 특별한 직업이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잠깐 이제 영국의 택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블랙캡이라고 불리는 영국의 택시인데요. 영국 런던의 택시 기사들의 연봉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으세요? 못해도 1억은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못해도.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순간 나도 택시 몰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하시겠죠. 근데 런던에서 택시 기사가 되기 위해서는 보통 3년에서 4년을 준비해야 붙을 수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런던 내에 있는 약 2만 5천 개의 도로와 그리고 주요 지역물을 1,400개를 모조리 암기해야 되고, 600개의 출발과 도착 지점, 그리고 300개의 경로, 모든 골목길, 그리고 교통 상황까지도 암기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내비게이션 없이 어떤 곳이든 가장 빠른 지름길로 갈 수가 있어야 런던의 택시기사가 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들은 3, 4년 지도를 막 외우고 스쿠터를 타고 모든 골목길을 다니고, 그렇게 이제 3, 4년을 준비해서 런던의 택시기사, 이 블랙캡이라고 하는 택시의 자랑스러운 기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국에서 가지고 있는 택시 기사에 대한 개념과 전혀 다른 거예요. 저희는 이제 조금 우스갯소리로 할 거 없으면 택시나 몰아야지 이러잖아요. 특히 이제 저희 신학생들은 나중에 할 거 없으면 택시 몰아야지 이런 얘기를 약간 농담처럼 하는데, 그러니까 런던의 택시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의 어부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부라고 하면 우리는 한국에서 사니까 한국의 어부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이 베드로 배우지도 못하고 가난한 어떤 이 촌놈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개념이 다른 것입니다. IVP 성경 배경 주석을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나오는데요. 갈릴리 호수에서는 큰 잉어를 비롯한 각종 고기가 잡혔는데 잡은 고기는 말리거나 소금 혹은 식초를 절여서 보관했다. 어부는 갈릴리 산업 구조의 중추적 역할을 했으며 당시 사회의 기준에서는 경제적으로 비교적 유복한 편이었고, 로마 제국의 토지를 경작하는 수많은 농노의 생활에 비하면 훨씬 나은 수준이었다. 또 이제 알프레드 에더스하임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유대인이거든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는 모습은 분주한 광경이었다. 왜냐하면 갈릴리 호숫가의 많은 산업 중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종사한 산업이 어업일 뿐 아니라 가장 수입이 좋은 일이었기 때문이다.
물고기와 관련된 많은 기록들은 갈릴리 호숫가의 삶에 대해 생생하게 알려주며 세베대의 그의 아들처럼 어부로 종사하는 사람들이 상당한 재산과 사회적 지위를 가진 경우가 적지 않았음을 입증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갈릴리의 어부라고 하는 건 가난한 직업이 아니라 굉장히 특별한 직업이에요. 영국의 블랙캡 택시기사처럼 특별한 직업이었습니다. 제가 다 가지고 오진 않았지만 또 갈릴리 호수의 그 풍경이 또 예뻤다고 해요. 그러니까 좋은 풍경에서 지내고 또 이제 사람들이 막 많이 다니는 어떤 이제 이렇게 발달된 도시기도 하고 거기에서 유복하게 살 수 있는 이런 곳에서 베드로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할 때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어떻게 그물을 버리면서 따를 수가 있을까?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그물까지 버릴 수가 있을까? 만약에 그물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성경에 기록될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뭐 그물 누구나 버리는 건데 뭐 이러면서 지나갈 텐데, 근데 그물을 버리면서 따르니라 이 말은 그물까지 버리면서도 따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그물은 내 삶을 괜찮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내 삶을 젠틀하고 나이스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베드로의 삶의 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물만 있으면 나는 괜찮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그물만 있으면 나는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먹고 싶은 것도 마음껏 먹고 뭐 최고급 자동차는 아니더라도 한 중형 세단 정도 타고 다닐 수 있고, 그러니까 그물만 있으면 나는 아주 나이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물이었는데요. 근데 베드로의 삶에 들려온 예수님의 말씀,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그물을 버리면서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선 어떤 것을 포기해야 되느냐, 그 무엇이 아니라 바로 그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물. 내 삶을 괜찮게 만들어주고 내 삶을 아주 나이스하게 만들어주는 그 그물을 버리면서까지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저도 잘 알고 있고, 그물을 버리면서까지 따른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두 가지 행동을 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럴싸한 이유를 준비하는 것이죠. 내가 왜 그물을 버리지 말아야 하는지, 나에게 왜 그물이 필요한지 하나님 앞에서 그럴싸한 이유를 우리 마음속에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사무엘서를 보니까요,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불태우라고 한 전리품을 가지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왜 가졌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자 사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물을 버리기 싫으니까 그럴싸한 이유를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그럴싸한 이유라도 하나님을 사실 속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울이 속일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속일 수는 없는 것이죠. 영국의 변증가 C.S. 루이스는 실언이라고 하는 짧은 에세이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거듭되는 실패에는 무한한 자비를 베푸시겠지만 계획적인 타협을 받아주신다고 약속한 적은 없습니다. 우리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다가 실패하는 것, 하나님은 얼마든지 용서해 주시죠. 그러나 우리가 그물을 버리기 싫은 마음에 뭔가 하나님과 타협을 하고자, 뭔가 거래를 하고자 그럴싸한 이유를 준비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아주시겠다고 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그물을 버리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행동입니다.
두 번째 무엇이냐면 아예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또 루이스가 나오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도를 하다가 주님의 뜻이 너무 선명하게 드러날까 봐 일찍 일어난 적은 없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뜻이 선명해집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통로니까. 근데 그게 선명해지면 내 삶에 뭔가 불편해질 것 같은 거예요. 내 삶에 뭔가 하나님이 변화를 요구하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는 거죠. 혹여나 그물을 버리라고 하실까 봐 기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나 선지자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느니 차달이 떠나서 바다에 던져짐을 당하겠다. 그게 사실 우리의 고약한 사람의 심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저기 가라 하신다. 차달이 바다에 뛰어들고 말겠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떠나고 말겠다. 이게 우리의 죄인된 본성인 것이죠. 근데 아무리 그럴싸한 이유를 준비하고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결국에는 다시 이 그물 앞으로 와서 고민을 하고 대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그 그물 앞으로 예수님께서 데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이것이 베드로 인생에 들려왔던 나를 따르라는 첫 번째 본문이에요. 두 번째 본문은 마가복음 8장 34절인데 저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잘 아는 이 본문은 복음서의 이제 딱 중간에 위치해 있는 그런 본문인데요. 베드로는 무리와 제자들 저 사이에 끼어서 이 말씀을 들었어요. 이것이 베드로의 삶에 들려온 두 번째 나를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는데 조금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그물까지 버리면서 따랐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물까지 버렸으면 뭐라도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뭔가 가는 게 있으면 예수님도 좀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십자가까지 지고 이제는 따르라니 뭔가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을 하냐면 예수님은 우리가 따르기 위해서는 내 삶에 괜찮은 것 몇 가지를 내어놓는 게 아니라 결국에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 손에 들려있는 몇 가지 5개 중에 3개만 떼가지고 귀한 거지만 드릴게요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너희 삶에 좋은 것 몇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너희 몸을 너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겁니다. 이쯤 되면 제가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그물을 버리고 십자가까지 지라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그 베드로의 삶의 모습은 어떠할까? 이게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물도 버렸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이제 십자가까지 지고 따르라. 이 모습에 과연 이 닿는 모습은 어떠한 것일까? 궁금해서 제가 성경을 쭉 읽는데 놀랍게도 성경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이 모든 것의 끝자락에는 베드로의 부인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조금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왜냐하면 그물까지 버리면서 따랐던 사람,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람, 그리고 십자가를 지면서 내가 따를 수 있는 어떤 힘과 의지가 있었던 사람인데 그 모습의 끝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라니. 그것이 저에게는 약간의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다면 나 역시도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또 생각을 했습니다. 왜 부인했을까? 왜 예수님을 그렇게 따랐는데 결국엔 부인하게 되었을까? 저는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에 대한 뒤틀린 기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는 게 세 번 등장하거든요. 마가복음 8장, 9장, 10장. 이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를 하세요. 근데 첫 번째 얘기하시고 제자들의 반응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때 베드로가 무슨 행동을 했냐면 무슨 얘기십니까 예수님,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러가라. 9장에서 또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천국에선 누가 크니까 이걸로 또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10장에서 얘기하시니까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이러한 배치, 이 성경의 배치죠. 의도된 배치. 8장과 9장과 10장에서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어떤 배치를 통해서 결국에 무엇을 우리에게 묻는 것이냐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앞에서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제자들과 다른 것이 무엇일까? 내가 열심히 따랐는데 그 마지막에 내가 무엇을 기대하고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건가? 뭔가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 마지막에서 기대하는 것이 막 천국에서 큰 자리에 앉고 뭔가 내 삶이 잘 풀리는 것을 바란다면 우리가 도착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관심 있는 게 아니니까. 예수님의 손에 들린 게 우리의 관심사라면 그것을 가지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의 관심사가 더 이상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얻을 것을 얻게 되면 충분히 예수님을 몰아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뒤틀린 기대를 가지고 있으면 베드로처럼 되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무엇이냐면 나의 힘만으로 따르고자 할 때, 이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미 얘기했지만 베드로는 열심히 남다른 사람이에요. 얼마나 남다르냐면 막 그물도 버렸죠. 나중에 우리가 보지만 예수님이 얘기를 하기도 전에 그 찾아왔던 사람의 귀를 잘라버리는 그런 사람이고 막 바다에 걸어오라 하니까 또 뛰어나가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열정이 대단하고 뭔가 의지도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실 때 예수님을 꾸짖었던 사람이에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시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때 이 항변하다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귀신들을 꾸짖을 때 쓰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흥분해가지고 무슨 말씀이십니까? 뭐 이런 거죠. 이 성경이니까 착하게 기록되어 있는 건데 윽박지르듯이 막 예수님에게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십시오. 제가 있습니다. 이 일이 결코 미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베드로였다는 거예요. 근데 나의 힘으로 따르는 그 모습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을 온전하게 따를 수가 없죠. 예수님조차도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힘만으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건 결국에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대한 어떤 뒤틀린 기대, 또 나의 힘으로 따르려다가 실패한 베드로에게 또 한 번의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돼요. 이것이 복음서의 마지막 장면에 있는데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여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지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예전의 어부 생활로 돌아갔어요. 이러한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이렇게 물으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아, 너 진짜 날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물으신 거예요. 사실 감정이라고 하는 건 내가 제일 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감정이고 내가 잘 아는 거지만 그 순간에 베드로는 자신의 감정적인 부분조차 예수님께 맡기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대답에서 이제 어떠한 자신감도 없어지잖아요. 예전에는 막 예수님도 꾸짖고 막 안 됩니다 이랬는데 지금은 어깨가 푹 죽어서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오게 됩니다. 절망이 가득한 상황에서 나는 이제 끝났구나. 더 이상 나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구나. 내가 뭐 예수님을 따르겠어. 하는 그 순간에 다시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의 힘은 어떤 영웅들의 이야기처럼 나의 잠재된 가능성을 깨우치는 게 아니에요. 막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막 내 안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 막 어느 날 득도를 해가지고 막 했다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한계가 얼마나 뼈저리게 사무치게 있는지 그것을 깨닫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는 것,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종교나 세상에서는 I can do it 하잖아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기독교의 놀라운 역설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절망이 곧 소망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룩한 절망이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소망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우리에게 힘이 생기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어떤 그 음성이 들려오고 힘이 생기는 거죠. 나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베드로의 삶에는 3번의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물까지
버리면서 따라야 한다. 내 삶을 아주 괜찮게 만들어주는 그것을 버리면서 따라야 하고, 더 나아가서 내 삶에 괜찮은 건 몇 가지가 아니라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봤다시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족한가, 내 힘으로 얼마나 따를 수 없는가 하는 것들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제서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Not a fan, 그러니까 팬이 아니다 라는 책을 썼습니다. 한글 번역으로는 팬인가 제자인가 이런 책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참 생각할 거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 예수님의 팬은 굉장히 많을 거예요. 팬은 예수님에게 무엇을 하냐면 박수를 칩니다. 짝짝짝. 근데 제자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죠. 또 팬은 예수님을 향해서 많은 칭찬을 건네요. 아, 예수님 진짜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막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막 성인입니다. 칭찬을 막 하죠. 근데 제자는 예수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셨군요. 또 팬은 멀리서 십자가를 구경하죠. 야, 어떻게 하냐 저런 거. 너무 힘들지 않을까? 뭐 이런 말만 하는 겁니다. 근데 제자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우리의 어떤 한 순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체, 내가 태어나서 죽는 그 모든 순간에 있어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대단하다고 칭찬하는 팬인가요? 아니면 십자가를 지고 따르려고 하는 제자인가요?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이 쉽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절망하는 그 순간에 힘을 주시고 다시 그 베드로를 찾아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우리 삶에 왜 없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힘들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향해서 박수만 치는 어떤 팬이 아니라 정말 십자가를 지고 따르려고 하는 제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